복음 24장 우리 1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4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인도하실 겁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대표기도 인도하셨던 권사님 기도 내용에 오늘 전달할 메시지 다 있습니다. 그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말씀하셔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또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여서 세계의 복음화의 흐름 속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며 어떻게 내가 세계의 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랩넌트 때 그랬습니다. 세계 복음화라면요 상당히 멀게만 느껴지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런데 세계 복음화는 이전과 오늘이나 앞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전도할 수 있는 모든 발걸음도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끝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이미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는요 교회 다니까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제가 현장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기존 신자를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진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 목표 뭐예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 천국 복음 듣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앙 막는 겁니다. 전 세계에 죽어가는 저주 재앙들 막는 중요한 흐름이요 세계 복음화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유 없는 저주 재앙 고통이 와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사단에 노예되고 속국과 포로되어서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왜 어려움 당하는지 모르고 왜 재앙이 온지 모른 채 죽어갑니다. 왜요? 12가지 문제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흐름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의사도 못 고칩니다. 과학자도 못 고치고요. 의료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로 못 고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지금은 복음이 상시된 시대,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놓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말 그대로 제2의 네피림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악하면서 예수 믿는 걸 핍박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성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과 성공과 쾌락을 쫓아가는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회복하는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 사명은 뭘까요? 진짜 메시지 할 수 있는 제자 남기는 것,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 이거 외에는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는데 4대가 복음 면문 가문 이루는 이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 그렇습니다. 원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작만 잘해도 안 되고요, 끝만 잘해도 안 됩니다. 시작과 끝이 함께 잘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체육대회의 꽃은 뭘까요? 계주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계주인데요. 그때 계주 때 저희 어머니가요 달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달리시더라고요.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이미 앞주자와 이미 반 바퀴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너무나 긴장을 놓쳤는지 몰라도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주저앉아 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머니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한 표정. 그래서 얼굴을 못 들겠대요. 너무 민망해서. 그래서 그 한 번의 주자 한 사람 통해서 끝을 못 맺어 가지고 승패가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작도 중요한데 끝도 중요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2019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요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9년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의 복음화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2주 동안 수요 예배 때는 제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이 지금 세계의 복음의 흐름 속에 나를 어디에 흐름 속에 어떤 시간표에 인도하셨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셨던 원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원단 메시지 다 아시죠? 3강까지 있죠? 네, 죄송합니다. 2강까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신 말씀은 뭘까요? 한 해 동안 성취될 말씀이에요. 예틀입니다. 예틀을 깨어버리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계의 복음을 하려면요 안 되는 거 버려야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현장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양육이 안 돼요. 그런데 확산이 안 돼요. 자꾸 다락방 하다가 한 달, 2달 이상 가지를 않아요.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가 따라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열정과 중심은 좋은데 불신자 입장에 들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 강해서. 복음 메시지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강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상처받고 또한 낙심되고 좌절해서 지속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있고요. 되는 것에는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당 사동 지역에 의외로 맛집이 많아요. 그런데 그에 반대로 음식점은 맞는데 자꾸 상가가 바뀌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장소에.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딱 먹는 순간부터 다시는 오기 싫다는 마음 딱 들더라고요. 그 음식 메뉴 하나하나에 다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만큼 이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물었거든요. 사장님, 이 음식에 이런 냄새가 나는데 왜 그럴까요?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나는 맛있는데
왜 당신이 왜 그래요? 하면서 저를 오히려 핍박하더라고요. 음식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왜 그럴까요? 내 입맛에 맞춘 게 아니라 장사가 되려면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입맛을 찾아서 그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맛집이에요. 되는 장사는요, 되는 장사의 비밀이 있고 레시피가 있어요. 안 되는 데는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세계 복음하려면요, 반드시 이 흐름 속에 응답받는, 받을 수 없는 예틀을 깨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적인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대 가능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것만이겠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기적도 봤고, 하나님께서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모든 것을 준비한 기적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반복적인 재앙을 악순환을 당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7재앙이랬는데 그 7재앙 동안 왜 그 악순환이 반복될까요? 결국에는 틀 속에 갇혀보니까 결국엔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틀에 못 벗어난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관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틀 속에 못 벗어나니까 그의 역사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저희들이 말씀받아야 될 것은 신약 시대를 보세요. 신약 시대에 보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유대인 틀에서 완전히 그 틀을 바꿨던 마가다라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 전도자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인생 문제 끝난다, 여기에 대한 예틀을 바꿔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직 예수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120명이요,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복음이었어요. 여기에 틀을 바꿔버리니까요, 재창조에서 일어난 겁니다. 저희들은요, 틀만 바꾸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되는데. 나의 자녀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데 왜 안 바뀝니까? 아직도 그 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이미 모든 걸 끝냈는데 아직도 우리는요, 그 틀 속에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됐다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마가다라방의 이 120명 성도처럼 오직 그리스도 끝내면 됩니다. 이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사마리아 지역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병들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지역, 완전히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장악했던 그 지역에 그 누구도 안 된다 하지만 빌립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이 틀을 바꿔버렸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서대구 지역 복음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만 생각해 보세요. 서대구 지역 복음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 틀을 바꾸셔야 돼요. 내당 사동 지역 복음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빌립 한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가능하다, 이 언약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틀을 바꿨는데 지역 바꿨다니까요. 얼마만큼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보면요, 그 누구도 안 된다 하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경제의 틀로 바꿔보다. 로마서 16장 인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대표적이죠. 그들은요, 뭐예요? 경제의 틀을 바꿔버린 겁니다. 안 된다는데. 그런데요, 경제의 틀을 바꿔버립니다. 어디에요? 전도와 선교에 오래 했는데 진짜 전도자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응답을 붙잡고 기도만 하고 마음 담았는데 하나님이 빛의 경제 응답 주신 겁니다. 이것이 틀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돈 법니까?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 열심히 내가 섬겨야만이 돈 많이 법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건 성공 기준이에요. 참된 성공의 틀을 바꿔야 돼요. 그 틀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번 우리 강단 말씀 주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 방향 맞추고요, 교회 살리는 일에 이
세계 복음화 흐름 속에 우리가 붙어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구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틀을 완전히 깨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경제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말세 시대. 이 말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현장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거냐? 지금도 와 있죠. 문 닫는 교회 올 거다. 교회 살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순간부터 이번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심지어 제 눈으로 저는 안 봐서 심각성을 몰랐는데 서구 내당 지역 근방의 지역에는요 이미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심지어 교회에 붙어야 할 십자가가 떨어져 있고 항상 24시 문 열어야 될 교회가 기도의 단을 써야 될 교회가 경제 위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고 있고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교회가 결국에는 자리 싸움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 안이 분열되는 마음 아픈 사건들이요 이번 1년 동안 계속 있었던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는 더 심해집니다. 복음이 희미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있는데 미자립 교회 90%, 그죠? 개인도 미자립 상태, 교회도 미자립 상태, 모든 게 미자립 상태. 이들을요 살려야 됩니다. 왜요? 안 될 수밖에 없는 틀이 있기 때문에. 문 닫는 것은 그만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위기가 오고 개인이 무너지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심각성을 모르는 거다. 무응답. 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이 문제만 아니라 질병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질병 시대. 올해만 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많이 나왔죠. 유명인 사람부터 해서 또한 지역만 봐도 다 병들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학교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 받는 아이들이 제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친구 중에 한 40명 정도 제가 수업을 가르친 것 같아요. 만나는데 60% 이상이 부모님이 전부 다 질병 상태예요. 부모님들이 한 번도 듣지도 못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계시고 다 질병 시대입니다. 이 질병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복음밖에 없어요. 의학과 과학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나 질병 고통받으니까 강아지 구충제를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복음만 가능합니다. 왜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의 질병 시대에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교권 시대입니다. 서로가 서로 싸웁니다. 의견과 의견 가지고 싸우고요. 권력과 권력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분쟁. 뉴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이요. 나라와 나라가 이념과 이념으로 계속 싸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상실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CVDIP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놓고도요 상실한 시대. 그 예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많은 목회자분들도 신학생들이요 신학생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런 시대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장로 교단에 있는 신학교도 학생 수가 없대요. 서울 총신 외에는요, 지방에 있는 신학교는 거의 문 닫는 추세입니다.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신학교가 처음에 세워질 때만 해도 나는 우리 학교는 오직 이 복음까지는 목회자만 양성하겠다 했는데 숫자가 없으니까, 학생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따라온 게 경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학생 수를 채우려고 이제는 신학 과목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부터 해서 컴퓨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꽉 이제 학과를 만들어서 학생 수를 채우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가볍게 보일 문제 아니죠. 그래서 언약 상실의 시대에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반드시 봐야 될 것은, 이제는 이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단해라. 어떤 결단입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이 복음의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노바디 현장으로 인도할 거니까, 아무도 가지 못한 현장 속에,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현장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마음 먹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흐름 속에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틀을 바꿔야 됩니다. 언약만 붙잡아도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완전히 예틀을 벗어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이 흐름 속에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 예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틀을 갖추는 겁니다. 새 틀. 안 되는 거 버리면요, 이제는요, 안 되는 거 버리고 이제 새로운 거 갖추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참 중요한 말씀 주셨죠.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시스템 찾아라. 기억나십니까? 나의 시스템, 나만의 시스템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시스템 찾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의 시간, 홀로 달아봐, 나만의 호렙산 시간 가지란 거예요. 그 메시지 흐름에 지금 1년도 계속 선보되었습니다. 랩런트들이요, 하루에 1분만 하나님께 집중해보란 거예요. 전도자분들이요, 하루에 5분만 하나님께 복음에 집중해보란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란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찾으라는 겁니다. 다른 시스템, 홀로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오는 흐름이 단독 시스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단독 시스템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 속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이 유일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중량 가운데 제3의 시스템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진짜 복음 누리는 비밀이 있다면요, 힘이 있으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깨달아져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나만이 할 수 있는 현장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문화 사역을 방향 잡고 사실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음악이라는 기능 주셔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공할 수 있는 응답도 주시고 그에 많은 만남과 현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문화 사역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1년 동안 제 자신을 말씀을 묵상하고 점검하니까 저의 1년 동안 사역의 흐름이 문화 사역이 아니더라고요. 치유 사역이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되돌아보니까 제가 현장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정신병, 아니면 중독병, 아니면 마약 중독에, 아니면 영적으로 시달려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밖에 없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비밀이 있으니까 저도 놀란 게 뭐냐면, 내가 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를요 그 현장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저는요, 인도하시니까 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만 말했어요. 복음만 말하는데 중독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고요, 진짜로 삶이 무너진, 무기력에 빠진 영적 미자립 상태가 회복되고, 복음만 말했는데 완전히 삶이 무너진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으면 돼요. 진짜 나만의 호렙산의 시간이 있다면요, 홀로 다락방 시간이 있다면요, 복음 누리는 시간표 있다면요, 하나님 이미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현장부터 나가려잖아요. 먼저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먼저 내가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살아야 돼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이제 현장이 뭐냐면, 얼마 전에 대구 노예 전도 캠프를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받았던 만남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입니다. 이 아이 만남이 있어서 제가 만나보니까, 상황을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미 이제 학교에 이제 거의 8개월 동안 자퇴도 아니고 퇴학도 아닌 그냥 무단 결석 처리로 되어 있고 학교를 안 가요. 그 집에 누구 있냐니까 형이 한 명인데, 이 형도 사고로 당해가지고 장애 판정받고 그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던 이 형이 사고로 당해가지고, 오토바이 사고 당해서 한순간에 장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걷는 것도 불편하고 뛰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수치와 상처로 인해서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은 집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어디서 많이 본 상태 아닙니까? 은둥형 외톨이입니다. 안 나와요. 방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근데 반면에 이 동생은 집에 나가면 안 들어와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어떤 상태냐? 부모님이 서로 이혼한 상태. 아버지는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어머니는 막내 동생이 있어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 있고, 거의 이제 두 형제만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이게 진짜 쓰레기장이더라고요. 제가 많은 쓰레기장을 봤는데 그 이상으로 이렇게 어지러져 있더라고요. 고등학생이 얼만큼 뭐 생활을 한다면 생활하겠습니까? 거의 방이 먹는 것도 거의 못하고 거의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돼지우리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만나려고 기도했는데 쉽게 만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 만남 딱 주셨는데, 이 아이를 딱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딱 예비된 게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미 삶이 무너졌고 영적으로 다 무너졌거든요. 알고 보니 그 위에 외삼촌도 자살하고 우울증 때문에. 이 보통 가문이 아니죠. 그 얘는 이제 이미 인생을 다 포기한 상태. 근데 얘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운동이래요. 체육 고등학교 다녔는데 이 아이가 레슬링 이제 메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희망 있잖아요. 저는 그 희망 보고 복음으로 얘들을 살릴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안 나간 이유가 딱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체육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나서 올해죠, 3월 때까지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자기를 코치해 줬던 코치 선생님이 자기를 스카우트 하겠다고 해서 좋은 조건에 이제는 경북 최고 쪽으로 해서 연결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면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는 그 말만 믿고, 왜냐면 운동선수들은 선생님보다, 학교 선생님보다 코치나 감독 말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미래가 그만큼 이제 좌우됩니다. 그래서 그 코치 말을 듣고 갔는데 코치가 얘를 이용한 거예요. 얘를 발판 삼아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얘는 졸지에 선생님이 있고 학교에 이제 전학을 가가지고, 그 전학도 체육 관련된 학교도 아니고 저 칠곡에 진짜 아무도 안 가는 진짜로 버려지는 고등학교에 입학시켜놓고 그건 가버린 거예요. 그 얘는 실컷 했던 운동도 그만두고 한 사람 믿고 갔는데 인생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는 이제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생을 운동으로 위해 달려갔던 이 아이가 한순간에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허탈감과 허무함이 이루면 알 수 없대요. 그때부터 얘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8개월 동안 부모가 아무리 켜도 안 돼요.
옆에 다락방 멤버가 있어도 안 돼요. 집사님 장모님이 붙어도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니까. 얼마나 이 체구가 크냐니까 레슬링 선수니까요. 제가 옆에 못 가겠다니까요. 맞을까봐.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이미 체격 자체가 타고났다. 근데 미래를 잃어버리고 소망 잃어버리니까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 만나서 이미 하나님께서 현장을 예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복음 전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복음 듣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냐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코치가 갑자기 전화 왔어요. 와가지고 혹시 니 아직도 운동하고 싶은 마음 있냐고. 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내가 한번 네 기회를 줄게.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들었던 사이입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경남 최고에 와서 12월 셋째 주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네가 합숙하면서 한번 운동해보자. 네가 만약 하고자 하는 의욕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책임져, 네 책임져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얘가 사실 학교를 빠져버리니까 유급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얘는 하는 말이 뭐냐면 희망 있고 소망 생겼대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뀌니까요. 예전에 어머니가 다락방 집사님과 장모님 만나서 복음 들었는데 듣고 잃어버렸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영접을 시켜드린 거죠. 사실 영접해드린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바뀌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때에서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니까 되구나.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나만의 시스템이 있으면요 전도는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이요 준비되니까 하나님의 현장을요 준비시켜야 해요. 이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제는 나의 시스템도 바꿔야 되지만 교회 시스템 새 틀을 갖추라는 거예요. 교회의 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이 뭘까요? 원래 것을 찾아라. 원래 것.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원래 것을 찾아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와 모든 성도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현장 살리는 틀을 갖추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하는 지역, 내가 있는 업의 현장 속에 진짜 전도의 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직원들이 10명 있다. 그러면 그 직원을 두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분들이 뭐예요? 현장을 두고 마음 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새로운 틀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육자는 현장 목회해라. 자, 많이 들어보셨죠? 현장 목회해라. 중직자와 함께 교육자들은 현장 가서 현장 목회하는 거예요. 결국에 진짜 지역 복음 어떻게 합니까? 세계 복음화는 목회자 한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중직자와 목회자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현장 목회예요. 그 방향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 전체가 살아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떨어져서 교회 몇 분 소수의 마음 맞는 또한 중심에 있는 분을 해서 이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현장 목회하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 주시더라니까요. 현장 문 열리더라니까요. 치유 역사 일어나더라니까요. 그 중직자분들이 보고 얘기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전도되는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현장 목회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요 10팀, 20팀, 30팀 있어 보세요. 교회 분이 다 달라집니다. 영적 분이 달라져 버려요. 이걸 갖춰야 됩니다. 전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100군데 다락방 그게 하나님 주신 사인입니다. 진짜 현장 목회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이번 주신 말씀이 이제는 이제 뭐예요? 렘넌트들은 이제는 그냥 공부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 말고 진짜로 복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선교의 틀, 그렇죠? 전도와 선교의 틀을 새롭게 갖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7 달란트 제가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진짜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요, 말씀 속에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 그 속에서 시대의 흐름 바라보고 지금 나의 영적인 흐름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찾으면 됩니다.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7명의 렘넌트 통해서 우리가 달란트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 138 안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예배에 성공하면 오직 유일성 재청정답 옵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렘넌트들이요, 이거 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달란트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요, 그건 내 기준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틀은 뭘까요? 7현장 살려야 돼요. 7현장. 7현장은 뭘까요? 복지 현장. 지금 다 버려져 있죠. 복지 혜택은 많은데 그 복지로 사람 못 살립니다. 진짜 전도 복지 하는 틀이 갖춰져야 돼요. 이 부분을 두고 우리 인도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NGO, 문화, 미자립, 그리고 탈북자 난민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다민족, 지금 급속도로 다민족 국가가 되고 있죠. 저희 대한민국이요. 이미 우리가 혼합 민족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사인 받고 진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왜요?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탈북자들 지금 옥포부터 해서 지금 칠곡조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이미 상처를 가지고 이 종교적인 사상까지 들어오잖아요. 진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눈을 조금만 열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게 세계 복음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트들 다 죽어갑니다. 이번 뉴스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다 죽어가잖아요. 돈 있어도, 자리 있어도, 명예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배경이 있어도, 그리고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자살하는 겁니다. 약물로 빠지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살려라. 이게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 지옥 현장 살려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TCK, 그렇죠. 그리고 탈북자, 난민, NCK, 국가의 혜택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뉴스 나왔습니다. 그 난민이 한 명이 이제 국가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까지 도피러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분이 급격하게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임신인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죽음의 위기를 겪고 도망가 버리니까 이분이 결국에는 10개월이라는 임신을 이게 기간 채운 게 아니라 6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1kg도 안 돼요. 그래서 서울의 모 병원에서 그래도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하루하루가 사실 시한부인이 사는 겁니다. 호흡하는 게 기적일 만큼. 왜? 뼈도 또 몸의 모든 구조가 성장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뉴스 나와서 방송 나와서 얼마만큼 한탄하냐면 국가 지원이 안 된대요. 아이 병원비가 얼마나 오는지 아십니까? 2억입니다. 난민, 도망 나온 이 난민에게 2억을 내달라는 거예요. 국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정말 한번 보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요 목숨 걸고 왔는데 이 아이를 살리는 금액이 2억이랍니다. 앞으로 더 증가될 것이고 남편은요 오다 다 죽어버렸어요. 전쟁에 치르면서. 이런 현장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짜 그래서 복음 목재가 필요합니다. 저희들만이 바른 치유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부터 해서 엘리트들, 그렇죠, 다 죽어갑니다. 시간을 약속한 것처럼 2달 안에 3명의 연예인들이 다 자살했습니다. 증상 우울증, 성경적으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신 이 말씀을 점검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느 시간표에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제는 예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0년 한 해를 또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미 우리 방해 주셨습니다. 불신자 다락방 100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도전하신 겁니다. 불신자 다락방이에요. 기존 신자 데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해서 그들을 다락방 한 겁니다. 근데 저도 고민해봤거든요. 어떻게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다락방 100군데 할 수 있을까? 또한 제가 이 말씀을 떨어지고 2020년 한 해 중고등 방향이 100군데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할까? 모든 교사 선생님과 랩너트 또 저를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 시간표에 3명 다락방 열면 되겠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더 열어야 되겠죠. 저는 사실 기도한 게 뭐냐면 불신자 다락방 하나님 20군데 열리게 해달라고. 저는 그 정도 이렇게 미리 한 기도했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한 주간 3명 불신자 다락방 문 연다. 그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노력이 아니고 열심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에 대한 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날마다 매일 전도했던 거예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 반응 있는 사람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제자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매일 전도 고민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전도 고민해서 어떻게 내가 이 전도할까 기획해 보세요. 그리고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불신자 다락방 전도운동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모든 현장을 살리고 777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 한 해는 전도하는 다락방, 치유하는 다락방 100군데 응답을 우리 트리니티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역 복음화의 주역으로, 지역 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